지금부터 높은 뜻 하늘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끔 보는 얼굴이라도 반갑죠? 종현아 더 해맑게 웃어야지. 아주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고른 첫 번째 곡은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했던 임내라는 찬양이에요. 그 임내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라는 가사가 있으니까 이 가사를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 되길 원한다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가사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들 되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진실된 찬양과 기도를 받으셔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 안에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스스로를 준비한다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또 만들어 가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분명히 겁나고 두려운 순간들이 수없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함께 또 고백할 찬양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망망한 대해를
밟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또한 두려운 일상들 가운데, 두려운 일들 가운데 때로는 정말 발 하나 딛기 힘들고 너무 무섭고 어렵지만, 그래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래도 그 바다 한가운데 발을 디뎠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조금은 그 두려운 순간들을 이기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두려운 순간들을 이기고자 또 한 발을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나의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날.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 내딛습니다.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안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다음 한 주도 주님 단 하루라도 주님 말씀을 함께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아시는 저희 고통 고민 치유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김희수 전도사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도 깨닫게 있는 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무 높네요. 웃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 주위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함께 온 친구들이 누군지, 형 누나들 누군지 정말 많이 와줬네요. 자, 우리 서로에게 고맙다는 또 격려의 박수로 한번 박수를 쳐볼까요?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고마워 얘들아. 나만 고마운가 봐. 자,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안 보이죠?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내용일지 좀 궁금해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9절 예레미야 31장이에요. 31장 31절 3.1 찾아보세요. 램이라고 적혀있는 구약 성경에 램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네, 31절부터 34절까지 4절을 읽어볼 텐데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2번 반복할게요. 찾으신 줄 알고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쭉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언약 많이 들어봤죠? 언약, 옛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데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약속. 언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4글자 누굴까요? 아브라함.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네가 복이 되게 해줄 거다. 너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만들고 내가 나의 백성을 삼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는 그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구약, 신약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게 바로 성경책이다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비추어서 그 약속의 백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힘이 있는 게
과거에 이래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모셨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 때 또 어쩌면 창조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언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 표현이 나와요. 예전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예전 약속 말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말씀에. 뭔가 이상하네요. 좀 아까 전 선생님이 말했듯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구약, 옛 언약, 그 처음 약속을 계속해서 똑같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성경책이라 했는데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라 했는데 새로운 언약이라니 이거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32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3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뭐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광야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뭐 율법 그 돌판을 받아 나오잖아요. 그 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겠죠. 이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해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도 속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32절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때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면서 다른 언약을 주신다 그래요.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 새 언약을 주냐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말씀 기억나세요? 호세아 이렇게 호세아 말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이름이 뭐였죠? 고멜. 선생님이 또 해주셨어요. 고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주신 여자 이름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었어요. 고멜을 아내로 허락하셨다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결혼해 주시는 거라고. 어떻게?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너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고 똑같이 음란한 백성이지만 나는 너희와 결혼할 거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게 바로 호세아의 주제였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요. 다른 신들의 이방 제사를 드리고요.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요. 그냥 단순히 성적으로 음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음란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었는데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정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겐 그렇게 사는 일이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도 뭐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주시는 할례라는 표현이어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과 내가 맺을 새로운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나의 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셔요. 자, 마음의 할례. 이전에 10계명은 어디다 기록하셨어요? 돌판에 기록하셨는데 이게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하신다고요? 마음판. 다른 거예요.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뭔지 알기 위해선 할례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할례 좀 들어본 사람? 할례. 오, 할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건지. 할례가 뭐냐면 오늘 말씀 구절 훨씬 이전 시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말씀은 일단 두시고 이따 또 볼 거니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자,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면서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구절이에요. 물론 12장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지금 읽은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뭐냐면 그 언약,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포피를 베어라. 알죠? 원종은 느낌 알지? 할례가 뭐냐면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뭐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할례를 받다가 죽기도 했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겠어. 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죽을 수도 있었겠고 감염이 돼서 죽을 수도 있었겠고 실제로 할례를 받다가 많이 죽기도 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 지표,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뭔가 흔적을 새기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좀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있어도 잘 생각하세요. 할례를 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 배신하고요. 자,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을 받은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행했어도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고 여전히 다른 신들 찾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범죄하기를 일삼아온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말이죠. 그렇다면 마음에 뭘 새겨주시는 거냐? 마음에 행해주시는 할례 마음을 잘라내거나 도려내거나 그러진 않겠죠. 마음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뭘 새겨주시는 걸까?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이따가 34절도 읽어볼 거예요. 자,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마음에 뭘 기록한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그 언약의 표징을 새겨 할례를 받아 합당하게 살아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아무리 범죄를 짓고 나를 떠나도
마음에 그냥 새겨놓겠다. 너희가 안 되니까 내가 할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증표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쩌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 말씀에 맞게 살아내, 삶으로 증명해내, 이런 거는 옛 언약과도 같겠죠. 이 말 앞에 이 말이 선행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먼저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가 선행한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러니까 너희는 자연스럽게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물론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의도를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좀 무서우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끝없이 기다려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서우신 그 진노의 하나님의 그 모습 또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고 율법대로 못 살아내도 끝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네 어차피 안 되잖아. 너네 힘대로 못하잖아. 내가 요구하는 삶 너네 다 못하잖아.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마음의 할례를 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자들이 다 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새겨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씻음 받았으니까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전부 다 알 수 없는데, 알려고도 또 우린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미 새 언약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될 거요가 아니에요.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거 지켜, 사랑하면서 살아, 이렇게 그냥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그저 형식적인 도덕적 실천이겠죠. 착하게 사는 것만이 선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선한 건데, 우리 힘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직접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볼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어쩌면 마음은 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무튼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믿자는 마음으로 함께 헌금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따뜻한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들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도무지 해낼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새겨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나 없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중한 존재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삶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굳건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여름 수련회 그 레크레이션 관련해서 1등, 2등 했던 그 친구들 시상을 계속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시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사님께서 어디 가셨네요. 레크레이션 1등 했었던 친구들 이름 부르면 앞에 나오셔서 전사님 시상해 주시는 거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경예연, 김은수, 김재윤, 윤현서, 이혜인, 조규현, 주하인, 최세민, 한수인 나와주세요. 이름 부른 친구들 나와주세요. 주현우 나와주세요. 아, 주하인이구나. 최세민 한수 나와서 한번 받아주시고 자 2등 친구들 김서진, 김연재, 나혜니, 박희주, 신민준, 최연서, 최지수, 한서준 나와주세요. 연서 서진이 혜니 기부한다고? 어디다가?
선생님들 위해 기부한다고? 자, 1등, 2등 열심히 해준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광고는 자, 혹시라도 감기 증상, 뭐 열이 난다거나 목이 아프거나 하는 친구들 있으면 아직 온라인 예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나오시는 친구들은 꼭 마스크 써주시고 여러 가지 소독 활동 같은 것도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2부 활동은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일실 이곳에서 중학교 1학년 여자반 최한우 선생님과 중학교 2학년 여자반 박자당 선생님과 그리고 고등학교 여자반 박찬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시고요. 하늘 3실에서 중학교 3학년 여자반 이매은 선생님과 그리고 중1, 3 남자반 강문수 선생님, 중2학년 남자반 저와 함께 그리고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최진성 홍무정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대표 기도자는 별도로 없고요. 그 다음 주 10월 2일에는 주현우 친구, 10월 9일에는 권서연 친구, 10월 16일은 한서준 친구, 10월 23일은 변지율 친구가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은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는 찬양 콘서트로 인해서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 주인 10월 2일에는 나혜니, 김현지 친구가 섬겨주시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 콘서트인데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드리고 들어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헌금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고 들어와서 예배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분반 모임 여기서 하시는 분들 말고는 자기 의자를 함께 정리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